찬양 너무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찬양 계속 듣고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이제 천국 가게 되면은 수많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 찬양대가 1등 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해 천국의 은혜, 천국의 기쁨, 천국의 소망이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한 몇 주간에 걸쳐서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러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7장 말씀을 일러서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속에 놓는 팔복 8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믿으시는지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아마 목회자들마다 어떤 분은 이게 키워드다 말할 것이고, 또 어떤 분은 저게 키워드라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의 키워드는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이라는 표현,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키워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키워드인 이 복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을 하면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주 식상한 질문이고 그리고 평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결코 하기 쉽지 않은 비범한 질문의 범주에 들어가는 질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궁금하시지요? 어떤 질문일지. 여러분들은 복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시고 정의를 내려 보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은 이런 것이다 얘기할 거리들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 그러면 생각하는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름진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장에 저분은 참 복받은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넓은 범주에서 그 같은 것들을 복으로 생각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기는 하겠지만 진정한 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결코 소유는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다른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도대체 진정한 복이란 뭔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유입니다. 자유. 소유가 아니라 자유. 이것이 여러분 진정한 복입니다. 억만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를 만끽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소유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 땅에 기름진 것들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내 심령에, 내 삶에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같은 여러분 소유가 내 삶에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소유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유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를 구속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속박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이 바로 소유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 참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외출을 할 때 집 밖으로 나갈 때 저희 부모님이 집안에 도둑이 들 것에 대하여 염려하던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와봐도 가져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소유가 늘어납니다. 도둑이 와서 가져야 할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같은 여러분 소유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내 삶에서 자유를 뺏긴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명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래 여겨집니다. 소유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자유를 주기는커녕 우리에게서 자유를 뺏어간다는 사실 이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일 것 같습니다. 자유 중에서도 가장 큰 자유가 있습니다. 최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많은 자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환경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수많은 자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항상 귀결되는 초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같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달리 표현하면 생명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것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을 달리 표현하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죽음으로부터 얻은 자유, 생명, 이 생명을 일러서 기독교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자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살아갑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와 삶의 가치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데 자유가 없습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닙니다. 살았으나 실상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생명과 자유, 삶과 자유는 이렇듯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 정치가 1775년 4월 23일 미국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있는 세인트 존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버지니아 시민의회 마지막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외친 내용입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당시 미국은 여러분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속박 구속으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독립을 선언한 이와 같은 뭐냐면 내용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하는 연설이었다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말 한마디만 보더라도 결국 자유는 생명이고 생명이 곧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겠지요. 진정한 복은 자유입니다. 자유는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은 곧 생명이요,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자유와 생명은 아무 데서나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앞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뿌리가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 결국 죽음은 죄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죄로부터의 자유는 결국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는 결국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죄의 문제는 사람이 결코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죄의 문제가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에서처럼
참된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표현해 놓은 영어 단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소개한 적이 여러분들에게 있지요. 참 재밌습니다.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축복이라는 단어 blessing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bleeding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bleeding이라는 단어의 어원과 blessing,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이 같습니다. blessing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bleeding은 피 흘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대체 이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피 흘리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는가? 그 피 흘림이 바로 예사로운 피 흘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 생명을 얻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런 면에서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축복을 뜻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영어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같은 복의 실제가 있습니다.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복의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이다 하는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그렇게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없는 깊은 메시지가 많다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느냐?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명확하게 선언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순결한 그 같은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의 속성을 갖고 살아가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천국.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들어가는 곳인데 그 죄인이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 지옥. 이 같은 사실을 이 말씀이 감추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회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다시 말씀드리면 죄에 민감하고 회개에 민첩해야 되는데, 이처럼 여러분 회개가 따르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죄가 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하는 일이 그러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여러분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방향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 전도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자기를 사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도 사도다. 너희들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사도다. 전에는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지만 나는 이제 사도가 되었다. 함부로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깔보지 마. 날 멸시하면 안 돼. 나도 사도야. 그랬던 그가 7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같은 고백에 숨이 죽습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라고, 나도 사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던 숨이 완전히 약고가 죽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장 약한 사람 가운데서 가장 약한 사람, 그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난 사람이 바로 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라고 고백한 지 7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9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얼마 있지 않다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죽기 얼마 전에 그는 이렇게 드디어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렇게 절규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날수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니까 그게 바로 죄였구나. 이거는 분명히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진 자신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예전에는 감추어져 있던 죄까지 다 드러나 버리는 그 같은 여정 속에서 절규하며 부려졌던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견딜 수 없는 영혼의 심령의 상태가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씨름하게 됩니다. 치열하게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는 것으로 끝마쳐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큼 성경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충격을 주는 그 같은 말씀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핵폭탄급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항존직이 되었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고 투세의 은사를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천국 못 간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대가 몇 대라고 자랑은 되는데, 그리고 직분은 맡았는데 하나님 뜻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식대로 삽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무리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산 사람이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핵폭강도 말씀임에 분명하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같은 하나님의 뜻의 정신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되는 말씀이 세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잘 아는 이야기지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원히 살겠습니까?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면 제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네가 계명을 잘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자 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하신 주님의 대답이 방금 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 잘 살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내게 있는 모든 재물과 어떤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고 난 뒤에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재물이 많았습니다. 부유했습니다. 주님의 그 같은 말씀을 듣고 큰 슬픔에 젖어서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더라 하는 말씀이 이 스토리의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선을 생각했습니다. 착한 선 말고 라인을 생각했습니다. 경계선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모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삶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가지 않습니다. 선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교인들을 볼 때 그런 선을 정해놓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해. 뭐 예수를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별나게 기도할 필요가 뭐 있어? 기도의 선이 있습니다. 사랑의 선이 있습니다. 용서의 선이 있습니다. 신앙의 선이 있습니다. 섬김의 선이 있습니다. 헌신의 선이 있습니다. 봉사의 선이 있습니다. 목회의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쳐놨던 선을 넘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쳐놓은 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선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을 파괴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 선 너머에 계신 하나님 품으로 안겨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실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선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율법은 지키지, 살인할 수 없지, 도둑질 할 수 없지, 부모 공경해야지. 그러나 이 선은 내가 못 넘었어. 물질, 소유 내 양보할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건데. 결국 인생은 노년에 이를수록 돈의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 행세할 수 있어.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의 선이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에 담겨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데, 선을 넘어 선하는 것인데, 그 선은 결국 뭐냐면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그 같은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거잖아요. 부자 청년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희생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선을 넘어서게 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선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딜레마요, 장애물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요.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진실된 믿음으로 죄를 민감하게 깨닫고 그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허기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말로만 하나님의 뜻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서만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희생시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이 세 박자를 고루 갖추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지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이 요즘 계속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 민감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의 소유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킬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믿으시면 아멘 하시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토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가난을 결핍의 상태, 부족의 상태,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게 아닙니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완전하게 파산돼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일러서 포토코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박살난 거예요. 심령이 깨질 대로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 속에 어떤 세속적인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가치를 부인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는 심령의 상태, 그것을 일러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을 종교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한 첫 단계,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가 되시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소망이 세상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심령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 두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 이슬람 국가 IS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억류되었다가 피살된 미국인 자원봉사자,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율로 씨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난주 중에 핫 뉴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IS가 죽였다고 그래요. 이걸 듣고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지상군을 투입하는 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이분의 죽음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석방되는 사람을 통하여 전달된 일기가 소개가 된 것, 신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마가 항상 마지막에 결국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한다. 나는 말 그대로 창조주께 자신을 맡겨드려야 하는 시점에 서게 됐다. 하나님과 당신의 기도를 통해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운데서도 부드럽게 안겨있는 느낌이다. 나는 어둠에서 빛을 보았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자유로움을 배웠다. 감사하다. 가족에게 전달된 편지 글 내용 일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나락으로 떨어지는 절망적인 환경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뮬러 씨는 어떤 부드러움에 안겨있는 느낌을 내가 갖는다.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계속 지금 뭐냐면 시시각각으로 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빛을 보고 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감옥 안에서 자유함을 배웠다. 왜? 하나님 때문에. 왜? 천국 소망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한국교회 큰 어른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은퇴할 즈음에 한겨레 신문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 말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볼 때 목사들이 천국을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문제 중에 하나가 이번에 말을 빌리면 목사들이 천국 갈 생각을 안 한대요. 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왜?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소유가 너무 많으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되어서 마음껏 이 세상이 부여를 누리고 있는데 그런 재미난 교회를 버려두고 세상을 버려두고 천국 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부유한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천국을 싫어해요. 그 부여를 통하여 소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거 두고 천국 가?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런 심리가 깊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이 홍정길 목사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눈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천국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목사들이 예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는 시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천국을 안 믿는 거죠. 언행을 보니까 천국을 안 믿어요. 천국을 안 믿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입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이 인터뷰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목사들 예수 잘 믿으시오. 이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을 믿게 돼요. 천국을 믿게 되면 아무렇게나 목회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어요. 성스캔들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회를 그 모양으로 할 수가 없어요. 물어볼까요? 이게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으시는지요? 천국을 믿으시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천국 믿으시는지요? 천국이 있는지를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요. 회개하셔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셔야지요.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삶을 사셔야지요. 천국 믿는다면서요. 저는 우리 바람바석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 시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 천국에 갔어. 천국에서 만났어. 우리 찬양대가 찬양도 부르고 간증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력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쇳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덩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를 불태워 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천국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